11장 29절로 33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33절 다 함께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민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이 여전도에 나오셔서 특송 읽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 여존대를 위해서 다시 한번 사랑하는 마음으로, 격려하는 마음으로 힘껏 박수로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 은혜 보좌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모해 보이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에게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번 크게 쓰임받는 일일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약점이 단 1도 없이 무슨 일이든 척척 해내는 완벽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좋은 믿음의 명문 가정에 바르게 자란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일까요? 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많은 약점, 핸디캡과 잘못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꽉 채워져 있습니다. 야곱을 한번 보세요. 그는 정말 인격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살기보다 늘 자신의 재주와 꾀를 사용해 자신의 이익이 될 만한 것만 그렇게 찾고 자신의 이익이 될 만한 것만 골라하는 장사꾼의 모습으로 살았어요. 이 야곱은 자신이 보기에 손에 댈 만한 것들은 전혀 손을 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냥에서 돌아온 허기진 형에서의 형편을 이용해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따내는 술수를 부립니다. 또 연로에 눈이 침침한 아버지 이삭을 속여 축복을 받아냅니다. 이 야곱을 좋게 말하면 뱀 같은 지혜가 있는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 참 사기성이 다분히 있어 보이는 것이죠. 야곱의 12 아들 중 유다는 어떻습니까? 놀랍게도 그는 며느리와 동침해 아들을 낳은 부끄러운 막장 드라마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훗날 하나님은 유다 지파를 통해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복음 사역을 담당했던 사람들은 또 어떻습니까? 명문 스펙과는 전혀 거리가 멉니다. 갈릴리 변방의 어부 출신의 다혈질에 그리고 소심함에 또 의심은 왜 그리도 많은지 하나같이 다 부족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마태는 당시 사람들이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개나 돼지와도 같은 그렇게 불렀던 세리 출신입니다. 좋게 말하면 로마 정부의 행정 공무원이지만 사실은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매국노였죠. 게다가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7 귀신이 들린 사람입니다. 한 사람에게 한 귀신도 참 무척이나 괴로운데 7 귀신이라니. 온전한 제 정신으로 살 수 없는, 제 손으로 뭐라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목격한 최초의 목격자라는 영예를 얻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아무 자격도 없는 이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위대한 복음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사람이 등장하는데 사사 입다입니다. 이름의 뜻은 열리다입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그의 이름대로 삶이 아름답게 열리지 못했어요. 그는 이스라엘의 사사였지만 누구보다도 상처가 많았고 돌이킬 수 없는 잘못과 실수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저는 입다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입다는 입대로 되는 사사이다. 입다는 입대로 되는 사사이다. 사사기 11장 1절로 3절의 말씀은 입다의 성장 배경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1장 1절로 3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서 낳은 아들이었고 삼절 다 함께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아멘. 지금 입다는 길르앗 지방의 꽤 유명한 큰 용사였습니다. 그는 기생의 아들로 길르앗의 본처의 아들들로부터 아버지의 집에서 쫓겨나는데 그들이 입다를 보고 2절 중반절에 보시면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다. 이 다른 여인은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몸을 파는 매춘부나 정처 없이 떠도는 화류계의 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달은 이복 형제들이 지금 입다를 쫓아낼 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 엄마는 떠돌이 창녀야. 우리와 다르니까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집에서 쫓겨난 입다는 도비라는 곳에 정착하는데 잡류가 입다에게 모여들었다라고 3절에 말씀합니다. 입다는 매우 불우한 엮이는 가정 출신에다 주변에는 도덕적으로 타락한 건달패와 주거가 안정치 않은 가난한 불황당 무리와 함께 지낸 것입니다. 여기서 이 잡류라는 것은 어둠의 범죄 조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지하 세계의 주먹패, 보스와 같았을 것이고 임꺽정이나 거지들의 왕초, 김두한과도 같은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입다는 타고난 전사였고 지도자였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 기자는 그를 큰 용사라고 1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불우한 성장 과정을 거친 입다를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세우십니다. 29절의 말씀 함께 보시면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바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바에서부터 암몬 잔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29절 상반절에 보시면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하나님은 유명한 명문대 출신이나 5대째 믿음의 명문 가문의 자녀나 편안함과 안락함 속에서 자란 엘리트만을 쓰지 않으시고 화류계의 자식, 어둠의 범죄 조직의 보스,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특별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쓰시겠다라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황해도 깡패 목사 김익두 목사님이 예수님을 믿고 첫 번째 한 일이 부고장을 가족과 지인 모두에게 전한 것입니다. 그 부고장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김익두 목사 사망. 이전에 깡패 두목이었던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이제 저는 새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이 깡패 김익두 목사님을 사용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가 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치유의 기적이, 그런 부흥의 역사가 그렇게 많이 일어났다라고 전해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하면 깡패도 고쳐 쓰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 붙잡힌 한 사람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주의 일 감당케 하십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 되길 바라고 이곳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께 붙잡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맡기고 어떤 자리에 세우실 때는 다 그만한 일을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입다가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뒤 암몬과의 전쟁을 앞두고 이 입다는 하나님께 뼈아픈 실수를 범합니다. 하나님께 잘못된 소원을 드린 것이죠. 오늘 본문 30절과 31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여호와께 소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그것은 전혀 불필요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정성을 바치고 희생 제물을 바쳐야지만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전쟁에서 승리할 줄로 안 것입니다. 그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던 날 처음으로 그를 맞이한 사람은 다름 아닌 무남동녀 외동딸이었어요. 34절의 말씀에 보면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녀라. 사실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 제사는 이교도 제사로 레위기 20장에 하나님이 철저히 금하신 일입니다. 이런 일을 행한 자를 너희는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을 해석할 경우에 지금 두 가지의 학설이 난무합니다. 첫 번째 학설은 실제로 이 입다의 소원을 듣고 그의 딸 무남동녀가 그를 희생시켜 인신제사로 번제물로 올려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학설은 아니다. 지금 번제물로 나왔던 이 말씀은 외동딸을 다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뜻이 아니라 번제물이 정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라가듯이 평생 시집가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며 살다 죽다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학설 중에 두 번째라고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37절로 40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 소원을 듣고 이 외동딸은 아버지께 두 달을 기약하고 자신의 여자친구들과 그렇게 산에 오른 뒤 자신의 죽음을 앞에 두고 평생을 처녀로 살게 될 것을 그렇게 애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평생 하나님만을 위해 살다 죽기로 결단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입다는 섣불리 하나님 앞에 소원함으로써 가족은 물론 당시 사회에 큰 슬픔과 충격을 주는 일을 행하고 말았어요. 앞서 설교 전반부에 제가 입다를 어떻게 정의했습니까? 입다는 입대로 되는 사사다. 입다는 입대로 되는 사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라 눈 밝고 귀 밝은 하나님이십니다.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입으로 말한 대로 누가 다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는 혼잣말이든 지나가는 말이든 은연중에 불쑥 튀어나온 말이든
아니면 평상시 습관대로 하는 말이든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누가 들으십니까?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입술에서 내뱉은 그 말을 내 귀에 응한 대로, 들린 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싫든 좋든 내 입의 말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 번 뱉은 말은 다시 물을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입다가 갑작스런 충동에 의해 하나님께 서원을 했든지, 아니면 정말 이교도처럼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하나님께 뭔가를 바쳐야지만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생각하든지, 아니면 혹시 입다가 평상시 늘 습관대로 내뱉은 말이었는지, 사실 어떤 경위로 이런 말을 했는지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참 말도 안 되고 무모해 보이는 서원일지라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에는 힘이 있어서 신중하게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입에 부정한 그런 부정적인 말이 나오십니까? 지금 내 입에 무조건 못하겠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이런 말이 나오십니까? 함부로 맹세하는 말,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나오는 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가 말한 대로, 소원한 대로 반드시 물으실 날이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 이 병만 고쳐주시면, 하나님, 이 사업만 대박 나면, 하나님, 제 자식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시면 제가 정말 새벽 기도부터 교회 일이라면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17장에 나병 환자 10사람이 예수님께 다 깨끗함을 받고도 주께 나와 영광 돌렸던 사람은 오직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으셨죠.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다 어디 있느냐?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도 물으시는 날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14년 전의 일입니다. 제가 30살 처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너무 황홀했습니다. 세상이 다시 보였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이 이처럼 아름다워 보였고,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매일 눈물로 밤을 새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를 7살 때부터 고도 양자로 키워주신 큰아버지께서 폐암 말기로 돌아가실 때 일입니다. 죽음 직전에 세상을 저주하시고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이셨어요. 입에 담지 못할 온갖 욕설과 고통에 끔찍하게 괴로워하는 그런 몸부림을 보이셨어요. 마지막까지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해 발악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제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참담했습니다. 괴로웠습니다. 제게는 충격이었습니다. 죽음이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제 인생의 처음 죽음을 보는 거였어요. 그렇게 큰아버지는 무통주사가 들어갔고 얼마 안 돼 돌아가셨을 때 제가 큰아버지 손을 꼭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큰아버지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절 키우시느라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지 못하시고 변변히 아들 노릇 제대로 한번 못하고 폐암으로 고생하다 하나님 이렇게 끔찍하게 고통스럽게 돌아가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발 저희 큰아버지 죽어서라도 편히 쉴 곳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할게요. 죽는 날까지 복음 전하는 자로 평생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큰아버지 같은 분들, 예수님 안 믿고 지금도 고통하는 분들에게 복음 전하는 자로 살 테니 제발 큰아버지 좋은 곳으로 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큰아버지의 충격적인 죽음을 직면했을 때 저도 모르게 제 입술에서는, 제 입에서는 하나님께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로 헌신하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서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모로 부족한 이 입다를 하나님이 왜 쓰신지를 여러분 아십니까? 그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소원이 우리가 보기에는 참 문모해 보이는 소원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입다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입다를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믿음의 영웅 반열에 올립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입다가 믿음의 장에 기록된 이유는 비록 그의 말이 무모해 보일지라도 입다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들어 사용하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입다처럼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 내 모든 것을 다 바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모두가 안 된다고 할지라도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라도 믿음으로 된다라고 선포하는 자,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 새해에는 믿음의 말과 바른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인제 장로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어떤 환경 가운데 처해 있는지,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약한지, 여러분에게 약점이 있든지 잘못이 있든지 실수가 있든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있는 그 위치를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즐거이 사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함으로 합심하며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